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더운 것을 주신 것도 한번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더우냐? 또 추우면 왜 이렇게 추우냐? 그래서 더운 것, 추운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오듯이 모든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복이다. 그런데 이것도 다 같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전도 3장 10절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안 읽을 거예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때요? 이렇게 뜨거운 날 밖에서 땀을 흘려도 보통 땀이 아니고 무슨 땀? 비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고 덥다 안 덥다 그랬습니까? 생각 안 나죠? 무조건 전부 다 내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운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이 뜨거운 여름에 비지 땀을 흘리게 살게 한 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런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마세요. 원망한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참 재밌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겠다고 정한 사람 있어요? 없죠. 태어나서 젖 먹을 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저쪽에 가면 젖 먹으세요? 아니죠. 그럼 이제 좀 걸어다닐 만한 사람이 그 아이가 어른들 사는 거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고 얘기하는 아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나는 저렇게 힘들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학쯤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만 하면 그때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살까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얘기했죠? 19장 1절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정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래서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또 주일이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그 선물 하나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어차피 살다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건 자녀가 받는 선물입니다. 이건 노력하고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선물이에요. 자녀는 똑같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같이 나온 분은 남편과 아내를 서로 보세요. 또 오늘 자녀가 같이 남았어요. 자녀도 바라보세요. 아, 여기 없다고? 중고등부에 있다고? 바라보세요. 여기서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선물. 두 번째, 어떤 선물이 제일 큽니까? 두 번째 하나님 선물. 네? 만사 형통. 예, 또요. 어느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예? 아들의 삶을 누리는 거, 그거는 누리게 돼 있고, 예. 자, 하나님 선물, 여러분들 살면서 선물. 꼭 어느 날 특정하게 뭘 받아야 선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선물 같아요? 가정에 선물이 있다. 뭐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황금 덩어리가 있고 돈이 많고 하는 거 얘기합니까? 가장 큰 선물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예, 앞에 가로가 지금 빠졌어요. 이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돌로 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찬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무슨 복?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가.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인지 두 번째 선물인지 여러분들 읽고 순번을 정하십시오. 복을 받은 것 중에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 내 집, 내 실은 요새 안 써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내 상에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아들 딸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느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네? 2절 3절 읽으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보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가 뭐 같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아들 딸 보니까 뭐 같고, 어느 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것대로 잘 되는 거 형통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복이 먼저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생각해야 나옵니까 저게? 어느 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3절. 3절은 두 개가 있어요.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예? 아내요? 아내는 아내가 아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내는 남편이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볼 땐 누가 복이에요? 아내가 복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사는 건 복과 복이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복과 복이 같이 사는 집. 그리고 복과 복이 살다가 보니까 뭐가 태어나요? 예,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주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아들, 딸이 선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부부지간과 자식이 모이면 다 복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계속 누리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한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야레. 한국말로 무섭다. 야단이죠, 야단. 야레. 그래서 야레는 뜻이 뭐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그거는 무서울 때 얘기해요. 사랑으로 말하면 한없는 사랑을 주죠.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제일 무서운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다. 사랑으로 말하면 최고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주어서 그 예수와 연합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한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렇게 살려놨는데도 하나님을 겉으로만 주여 하고 아주 열충성하는 것 같아요. 속이 안 그러면 뭐가 나온다? 다 같이 쓴맛을 봐야 한다? 무서운 맛을 봐야 한다? 된 맛을 봐야 한다? 어느 쪽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척 좋아하면서도 잘못할 때 집마다 무서운 사람이 있죠. 부부가 다 무서운 문제 있어요. 애들이 피할 데가 없어. 한쪽은 반드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주로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이들한테 너 말 안 들어? 그러면 엄마가 무서운 집 있고 진짜 무서운 사람도 있죠. 아빠만 들어와봐라. 하여튼 일러 하면은 일러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까부는데 일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진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집집마다 다 있죠. 제발 한쪽이 혼낼 때 같이 둘 다 혼내지는 마세요. 애들이 피할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그게 너무 짧죠, 이게. 걸어 올라오면서 오면 좋아요. 더운 여름만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수고한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돼요. 그러면 복되고 복만 있으면 돼. 형통해야 돼. 형통하는데 진짜는 어디?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남편이 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줘요. 남편을 바라보면 잘 살고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게 장래성이 있는 아들, 딸로 크면 그게 뭐라고요?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반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쌓아가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몇 번 참죠? 아이들한테 몇 번 참는다고 그래요? 한 번 참았다? 그러고 바로 터뜨리는 집 있죠? 다음에 두 번 참고 터뜨리는 집 있죠? 몇 번 참고 주로 터뜨려요? 예? 3, 4번 참았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부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몇 번 참으시는 걸 보고 있어요? 몇 번 참으신 것 같아요? 맨날 한없이 맨날 한없이는 아니죠. 예? 하나님도 참을 수 있는 데가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실수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25년 동안에 몇 번 한 것 같아요? 다 참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15년, 40년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알죠?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살도 토막을 내서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이 이삭에게 가지 않도록 멈춰라. 다 같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이제야. 누가? 다 같이 이제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세월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직 안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섭다, 두 가지를 겸해서 가지면서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것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를 살린 것이 점점 감사가 되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살려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어요. 자, 세상의 제일 바보는요, 잘못하고 혼날 거를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왜?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주로 계산을 해. 여기서 요만큼 하면은 봐주시겠지. 요만큼 하면 봐줄까 말까 하겠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요놈하고 화낼 것 같다. 계산형이 있어, 계산형. 계산 가지고 안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어디를 보시니까 우리 속마음을 다 저울질하셔요. 저울질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선 계산으로 살지 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어디까지 알아? 내가 앉고 일어서고 언제 어디를 가고 언제 뭐 할지 어디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다 같이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과 이거를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셔. 익히가 뭐예요? 이미 넉넉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게 뭐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말이 나가려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가지고 다 같이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이거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 다 같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또 있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피부로, 몸으로, 삶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다시 시편 128편 2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누린 결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이걸 암송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더니 한 주간에 하는 일이 형통했으며 가정에서도 자 2절 3절을 뭐라고 그래요? 2절 3절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가화만사성. 네. 가화만. 집안이 화평하고 집안이 즐겁고 집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도 주관하신다 안 하신다?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면 돼요.
어느 종교처럼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딴짓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되면 뭐하고 하면은 뭐 극락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한쪽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한쪽이 열심히 하면은 다 같이 50점은 따고 들어가요. 여러분 50점 따고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많이 봐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누릴 것이다. 집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집 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이 소리를 마음에서 난 행복해. 어디를 보고? 가정에서 밖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기뻐할 때 다 같이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이라고 누리면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또 주셔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자, 6절에 여기는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자, 내 자식이면 아들이죠? 그러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손자, 손녀. 또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까지 끝납니까? 십계명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40에 멀쩡한 대낮에 콜링에서 붙들어다 놓으시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인도하시면서 완전히 그 불러 가시기 전에 있던 재산을 갖다가 다 거둬 가셨죠? 예, 거둬 갔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남겨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불러다 놓으시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시는데 걱정이 생기죠. 뭐가? 아들, 딸, 가정에 어떤 때는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 애들 도시락을 싸줄 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먹어야 돼요 이제? 한국말로 밀것으로 때우고 아침에 도시락 싸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를 하니까 그때는 연약하니까 십계명이고 뭐고 없어요. 너는 네 인생을 이미 나한테 다 맡겼다고 하시더라고. 다 맡겼다. 나는 맡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맡긴 때가 있더라고. 그때 맡긴 사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어려운 걸 한꺼번에 확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서서히 풀어가셔요. 자, 쉽게 뜨거운 방은 쉽게 식고 천천히 뜨거워진 방은 밤새도록 가죠. 훈련도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지고 서서히 뜨겁게 만들어 은혜를 느끼게 하고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방은 식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안 식어요. 평행선을 그리시면서 서서히 끌어올리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빨리가 아니라 서서히 달구어서 서서히 경외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상태가 되니까 끌어올리시는데 수평이 아니고 수평 같은데 서서히 끌어올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변화, 나 자신 구원도 있지만 삶의 결과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 밖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고? 오른손에, 왼손에? 틀려도 좋아요. 북이든 장수든 다 가지고 있어요, 양손에. 자, 우리가 누구 안에는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약에 써 있는 모든 사건보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반쪽이 제대로 안 해도 반쪽 때문에 은혜가 반쪽을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반쪽의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반쪽의 신앙생활,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반쪽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왜?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다 같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 그렇게 만났을 때 천생연분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남 보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면은 변화가 오든지 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다른 건 다 지나가고 다 변화가 되지만 유일하게 남는 거 뭐 남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럼 아내가 남편이 즐겁게 살도록 안 만들어주는데 어떡합니까? 날 보고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상대방이 안 넘어갈 거죠. 내 마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진심은 통하는 게 있어요. 진심은 통하는 게 있다고. 그 진심이라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 끝나야 돼요. 끝나야 진심이 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형성이 되고 나면 사람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 상태가 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끝나버리는 어느 때가 되면은 상대방도 변화가 온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뭐다? 자식도 다 떠나죠. 남는 건 부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 금술 재밌게 살아라.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 자식을 올바로 낳아놓은 사람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자, 그런데 잠언 29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잡아라? 아니요. 나는 징계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사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아이 보고만 올바로 살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할 말이 있어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본을 보인 사람이죠.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쓰는데 한석봉이는 절에 가서 글자를 배워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교만한 마음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밤에 어머니는 떡을 썰고 글씨를 써봤더니 낮에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달라. 명필은 눈을 감으나 뜨나 똑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붓글씨를 배워서 됐다고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거. 그런데 자, 맹부 삼천지교 있어요, 없어요? 맹모 삼천지교죠? 근데 왜 맹부 삼천지교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맹부 삼천지교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본을 보이고 사는 것도 맹부 삼천지교입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가 자식에게 잘해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맹부 삼천지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엄마같이 뜨겁거나 화끈하지를 않아. 끈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집이 제대로는 지으면 아내가 남편을 높여줘요. 너희 아빠가 오늘도 참 보기 어렵지? 왜 그러지? 너희 다 먹여 살리려고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아끼고 공경하는 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아빠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고 맹부 삼천지교가 있는데, 맹부는 부인에게 본을 보이고 살면 맹부 삼천지교가 맹모 삼천지교가 된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의 자식을 보장 못 받아요. 자식의 자식을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가정에서 사업에서 고루고루 누리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편 1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디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 오면서 써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해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나는 살고 오늘 또 인정하고 나왔고 끝나도 또 인정할 겁니다. 세세토록 인정할 겁니다 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나올 때, 성전에 올 때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밖의 일, 안의 일이 전부 다 형통하리로다. 한 주간 형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범사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창대케 하심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